아멘. 샬롬 찬양대회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한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소리로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은 부흥성회로 함께 은혜 나누었는데 그 은혜의 그 감격들을 잘 간직하고 있나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첫날 너무 은혜로워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도 주시고 또 교회에서 만나셨을 때마다 참 은혜로웠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은혜로운 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고 마음의 속에 간직하시고 그 간직한 그 은혜에 더욱더 크게 싹 틔우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한 밥은 다 먹었고요, 요리는 지난주에 다 먹었고 항상 먹던 밥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성숙은 항상 같은 밥 먹으면서 어머니 밥 먹으면서 성장하는 거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의 주된 내용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음행이 있습니다. 음행이요. 교회는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처럼 바다 한복판에 떠다니고 있지만 결코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죠. 물이 침몰합니다. 배가 침몰합니다. 마찬가지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죄 속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듣고서 그래선 안 된다 말하고 있죠. 그 중심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공동체 일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소식을 듣죠. 아버지의 아내라고요. 아내라고 번역하였지만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첩이나 계모라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첩, 계모를 아내로 취할 수 있을까? 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놀랍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버지가 죽었기에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부인으로 맞이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아마도 당시 법률상으로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그 유산을 아들이 물려받기 위해서 강제로 아버지의 첩이었던 이 계모와 결혼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이요. 이런 일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인데 도무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교회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진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듣고 절대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이런 음행을 저지른 자가 있음을 통한이 여기고 교회에서 쫓아내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통한이 여긴다라는 이 통한희라는 말은요,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가장 깊은 슬픔으로 슬퍼하며 그 일을 행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슬퍼하지도 않았고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절에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어떻게 해져서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 교만하여져서요. 교만해졌다고요. 교만해져서 슬퍼하지도 않았고 쫓아내지도 않았다는 거죠. 너희 서로 무심해져서가 아니라, 너희도 타락해져서가 아니라 교만해져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교만하다라는 헬라어는요, 공기가 들어가서 부풀어 올랐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공기를 가득 넣고 크게 부풀어 올리듯이 그렇게 교만해졌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교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의 육신의 삶은 어떠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은 당시 그들이 살고 있었던 헬라 문화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헬라 문화는 몸과 영이 구분되어 있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몸은 저급하고 악한 것이고 반면에 영은 수준이 높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였고, 그 옮겨가는 방법을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지식, 그노시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몸의 세계에서 벗어나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세계관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구원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들의 육신의 삶은 어떠해도 상관없다, 육신의 제약을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아가서 육신의 방종을 오히려 자신이 영적인 구원을 얻었다는, 영적인 구원을 입증하는 행위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육적인 방종을 영적인 구원을 입증하는 행위로 여겼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육적인 방종을 하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것 같지만 이런 일은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납니다. 종교 용어 중에 수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파리요. 신앙의 단계를 뜻하는 말인데, 수는 지킬 수고요, 파는 깨뜨릴 파고요, 리는 떠날 리자를 씁니다.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신앙을 처음 접했을 때 지킬 수, 신앙에서 요구하는 많은 규칙들을 지키는 곳으로 머뭅니다. 규율을 지키는 거죠. 열심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킬 수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인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열심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의 그 규칙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죠. 중심 사상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규율이 이에 말하는 바를 깨닫는 순간, 그 규율을 깨뜨리는 순간이 옵니다. 넘어서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것을 파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규율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고요, 그것을 깨뜨리는 순간에 사람은 그것을 떠나는 순간, 떠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리의 단계인 것이죠. 더 이상 규율 안에 머무름이 의미 없음을 깨닫고 그 규율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게 되죠. 그렇지만 그는 자유로워졌지만 그 종교를 지키지는 않지만 그 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준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단계입니다. 불교의 땡초라는 중이 있죠. 땡초중이라고.
근데 땡초중이 땡추중을 잘못 잃은 말입니다. 땡추인데요. 이 땡추는 불교 교리를 파괴하고 속세를 떠나서 술 먹고 다니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땡추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땡추중이 원래는 득도한 다음에 파괴를 하고 이해 단계에 머무른 사람이죠. 득도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세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이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이 득도한 사람의 양태, 삶의 양태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규율을 지키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한 상황에 이르게도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이런 비슷한 양상을 띌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보죠. 처음에 열심히 예수 믿다가 교회에서 정한 규칙들, 율법들,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들 열심으로 지키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종교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며 혼란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체가 예배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굳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려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주일만 거룩해? 365일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일 성수를 일부러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정한 규율을 자꾸 깨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참 아까 말씀드린 듯이 재미있는 것은 종교를 처음 믿지 않는 사람과 득도한 사람이 똑같은 양태를 지니듯이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깊은 신앙생활의 수준에 이르러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과 신앙을 제대로 살지 않은 사람과 양태는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양태가 같지만 양태가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깊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깊은 신앙에 도달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 교리를 깨뜨리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더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의 행동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으면서도 도달한 것처럼 365일이 언제나 거룩한 삶의 자리이고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며. 그래서 오늘 2절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서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을 범죄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득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무분별하게 육체의 방종을 하며 살아간다 말하죠. 그래서 그것은 교만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젊었을 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청년회장하고 부장하고 또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또 신학을 하기도 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라고 교회를 떠나며 자신이 마치 득도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면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히 여기는 주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주일의 가치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360일 언제나 주일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나 예배당이나 세상이나 똑같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거룩한 조심스러운 삶을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요. 방종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십니다. 종노릇한다는 것은 겸손을 말하죠. 교만이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 자유를 가졌지만 그는 기쁨으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깊은 신앙의, 성숙한 신앙의 사람인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 모두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방종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그런 다짐 가지고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말씀 집회에 나올 정도면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깊은 신앙을 위한 발돋움,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나의 신앙의 성숙함을 그 겸손함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하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도리어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육체의 방종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다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방종을 세상 앞에, 성도들 앞에 자랑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모습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룩이 가장 적을지라도 작은 누룩이지만 빵반죽 속에 있을 때에 그 빵반죽 속에 있는 누룩은 적지만 삽시간에 퍼져서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죠. 처음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금방 2배, 3배로 부풀어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방종, 육체의 방종, 음행을 치리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금방 너도 나도 육체의 방종으로 교회 전체가 삽시간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은 적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미리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누룩이 적게 있을 때에 미리 잘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유월절 규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동안에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만 했죠.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말할 때에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여 버려라 라고 말하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이 담긴 떡을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구원에서 탈락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기간 동안 누룩이 없는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세 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기간 동안의 그 고난, 고생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맛이 없는, 부풀지 않은 그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당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두 번째, 이 유월절 밤에 급히 떡을 만들어 먹어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바로 그 당일의 그 조급함, 시급함을 다시 기억하면서 유월절의 긴박함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 그 밤에 주께서 명하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누룩 없는 빵이요, 성막 안에 진열되어 있었죠. 12개의 진설병,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이 성막 안에 항상 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누룩이 없는 12개의 빵은 12민족,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갖다 버리는 일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어김없이 누룩을 다 갖다 버리고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첫날 다 제하여 버려라 라고 말했지만 첫날 다 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집안에 있는 누룩을 하루아침에 다 버릴 수 있겠어요? 빵 조각도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누룩뿐만 아니라 곰팡이까지도 이 누룩에 포함시켜서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유월절을 지내기 몇 주 전부터 집안의 주부들은 곰팡이를 치우기 위해서 다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옷을 빨아야 했고, 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다 일일이 제거해야 했고, 가구에 곰팡이가 있으면 그 가구를 내어 버리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되면은 이 가구를, 멀쩡한 가구인데 곰팡이가 쓸었다고 해서 이 유월절 기간 되기 전에 밖으로 내놓습니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유월절 기간에 버리는 이 가구들을 아랍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 유학생들이 그것을 주워갑니다. 멀쩡한 거니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누룩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에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말합니다. 누룩 없는 자라고요. 누룩을 없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라가 아니라 이미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이미 거룩한 백성 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누룩 없는 상태의 그 순수함을 지켜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룩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서 내버리라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하고 계시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모든 누룩을 내버려야 하는데 명절을 지킬 때에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전에 죄된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순전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햇볕 아래에서 판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죠. 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햇빛 아래에 있으면 조그만 죄도 잘 드러나죠. 작은 얼룩까지도 잘 보입니다. 그게 순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전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토록 작은 얼룩까지도 작은 죄의 습성까지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알레데이아인데요. 아는 부정접두어 아가 있고요. 뒤에 감추다의 레도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진실함인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진실함인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몰래 보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함을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햇빛에 비추어서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하고 성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감추어서 우리끼리 성결한 것이 아니라 햇빛에 드러내서 보여도 깨끗함을 드러날 수 판단될 수 있게 깨끗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9절과 10절에도 말씀과도 이어지는데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 너희의 거룩함이요, 너희의 거룩함이 세상 밖에 나가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과 속여 빼앗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서는,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 말씀드린 바다 위에 떠가는 배처럼 말이죠. 배를 만든 이유는 산 위에 세워놓기 위함이 아니라, 물 없는 평지에 두기 위함이 아니라 물 위에 떠 보내기 위해서 배를 만들죠. 바다 위에 띄우기 위해서 배를 만든 것입니다. 바다가 있기에 배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배는 바다 위에 있지만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순간 배는 침몰하고 말죠.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는 순간 배의 의미가 없어진, 배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라는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하기에 교회라는 배가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배는 바다 위에 띄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배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있기에 배가 필요한 것이죠.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죄악된 세상 속에 있지만 그 거룩함을 세상 속에서,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서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거룩함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악한 행동들이 교만함과 연관되어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삶을, 죄악된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거룩함을 지켜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요. 너희가 교회라면, 모름지기 교회라면 세상보다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우리도 똑같은 세상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서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더욱더 엄격한 잣대로 뒤밀지요. 들이밉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교회니까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나 막연히 깨닫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고결한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고결한 가치의 삶을 살아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래,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모름지기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라고 인정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교회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희망을 갖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기를 바라기에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에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누룩을 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교회 공동체 모임의 사명입니다. 이 땅 속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 살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는, 죄의 습관을 다 끊어버리는, 작은 것이라도 먼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상우 장로님 이제 산소호흡기 떼시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여전히 폐렴과 폐부종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로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으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것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제자됨을 기억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으로 노력하며 살아내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누룩은 다 내어버리는 죄의 습관들은 과감히 끊어버리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 주님의 면류관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호 장로님,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폐렴과 폐부종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함께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